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37절, 38절, 39절 같은 말씀은 목록을 작성해야죠. 리스트를 그렇게 하는 게 묵상에 도움이 돼요. 37절을 보시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었대요. 그러니 19세 남자 이상만 숫자를 헤아린 거니까 여성 일단 제외했고 19세 이하 제외했고 60만이라서 제가 200만 정도는 된다. 저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보는 편이고 근데 이제 200만만 되더라도요 사실은 그들이 있던 땅에서 쭉 한 줄로 세우면 거의 닿는다. 그래서 200만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잡족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네 번째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 다섯 번째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거냐면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풍을 가도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죠? 먹을 거죠. 사실 먹을 것 준비하는 게 소풍의 여행의 전부 아닙니까?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출애굽 여정이 이제 오늘을 사는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가 또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이 사람들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열장을 일으키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거죠. 잘 먹을지 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빼면 되게 무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무모한 것 빼면 믿음에 뭐가 남겠어요? 다 계산되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모든 계획이 서 있고, 도대체 무모한 거 빼버리면 믿음에 뭐가 남냐고요. 세상에 이 많은 인구가 출애굽을 하면서 먹을 것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었듯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통장 잔고에 또 너무 계산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너무 불행하게 힘들게 슬프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너무 뼈아픈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절대 그렇게는 안 살아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못 입고 못 먹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이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참 이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참 많잖아요. 안양의 학교 앞에 살고 있던 조그만 방에서 결혼해서 성남에 있는 은행동 성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국도로 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새로 난 순환고속도로 청계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면 한 40분 이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빨리 가느라고 그 도로를 타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내려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톨게이트비 1,100원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 길에서 빨리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원짜리를 모아놓는 저금통을 들쳐업고 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신호등만 서면 10원짜리를 세는 거예요. 1,100개를.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1,100개를 줬더니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여성이 저를 쳐다보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화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1,100개 내가 잘 쉬었다고, 저 110개 잘 쉬었다고, 잘 보시라고. 세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없는 탓일까요? 이제는 모험하는 걸 싫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배고픈 것도 싫고 힘든 것도 무섭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 앞에서 이 없어도 가는 믿음, 못해도 하는 믿음이 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40절 말씀이 한마디를 빠뜨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실은 써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들은 말 그대로 노예였다. 말 그대로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노예였다. 이걸 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입만 열었다 하면 단 한마디의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노예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동안요,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결국 그러다가
여러분 요수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수르강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예.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시키면 하고 눈치만 보고 이런 말씀들은 쏙 빼놓으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다. 그런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제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주제국이었잖아요. 제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일 때가 100번 1000번 나았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부실합니까? 그죠?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르는 거죠. 큰 죄가 발견되는 것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를 향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거죠. 예. 우리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 현실을 향한 내 믿음이 없는 거, 이게 참 큰 죄의 목록으로 발견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는 안 된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많이 겪어봤는데 그는 어려워. 이쯤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쯤에서 그냥 끊어야 될 것 같아. 이쯤에서 그만두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는 안 될 것 같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웃긴다. 나는 그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를 향한 믿음이 없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 있죠. 별명이기도 하지만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 보면 별명이 아니라 이름을 개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게바라고.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인데 원래는 페트라 이렇게 되죠. 페트라.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뜻 그럼 뭐죠? 베드로 뜻도 반석이에요. 그럼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조약돌입니다. 이 시몬 조약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감정의 파도만 쳐도 그냥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막 기분 좋으면 해 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그냥 끝간데 없이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현실의 파도만 치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영원 무궁히 살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헤어지자, 찢어지자 뭐 이렇게 말하고, 예.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조약돌 같은 사람, 그가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몬을 보는 순간 예수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버리는 거 있죠.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우리 소망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거두시기를, 이 현실을 향한 마음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현실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내 관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보세요. 이 밤은 밑줄이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밑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 같으면 좋은 날을 잡습니다. 그죠? 햇빛 좋고 바람 좋고 비 오지 않고 아침 햇살이 참 좋은 어느 날 아침 가자. 그리고 우리는 길을 나설 것입니다.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날은 때가 밤이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상의 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간상의. 근데 원어도 밤, 라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밤인데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으니 이 어둠은 현실적인 어두움일 수 있어요. 내 감정적인 어두움일 수 있어요. 내 관계적인 어두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의 밤, 실패의 밤, 낙심의 밤, 배신의 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현실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그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무슨 밤이 되죠? 여호와의 밤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 이게 이제 놀라운 역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현실의 고난의 어려운 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밤이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다. 이 밤은 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다. 할렐루야. 이 중심을 붙잡아야 되겠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누구에게 이끌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밤이어도 하나님에게 이끌리면 여호와의 밤이 되고요. 아무리 고난이어도 여호와께 이끌리면 여호와의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 고난의 밤이, 애통의 밤이 이름이 붙었다.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내게 여호와의 밤이 왔다. 내게 여호와의 밤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현실에게도 야 이게 내 밤인 것 같지? 여호와의 밤이야. 이거 사라고 선포하시고. 그때 말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다 지킬 것이래. 여러분 지켜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는 꼭 체크하는 게 필수예요. 지킬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밤은 맞는데 여호와께서 밤을 세워 그 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바이블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는 거죠. 예. 그 지킬 것을 43절부터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43절부터는 유월절 음식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는 말씀도 46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1번, 이방 사람 먹지 못한다. 2번,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46절, 한 집에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고, 6번째, 뼈도 꺾지 말지며. 6개로 46까지 정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48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누가 누립니까? 이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지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육신의 할례지만 지금은 뭐죠? 마음의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누가 누리냐고요. 복음을 누가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가 누립니다. 또 한 번 반복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도 되시고 주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주는 너무 잘 해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뭘 잘 못하죠? 주님을 잘 못해요. 주님은 뭐예요? 24시간 실시간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렇죠? 이 시대는 여러분 사는 우리를 뭘로 다스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하로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가 누리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고 예수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가 만납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을 만납니다. 누가 복음을 경험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경험해요. 여기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유방암으로 최근에 한 2년간 거의 교회를 비웠어요. 근데 교회를 비우고 오니까 교회가 자기가 목회할 때보다 더 부흥이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수가 몇천 명이 더 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로 지금도 미국 가 있어요. 토요일 날 오셨구나. 우리 파주 지역 12개 교회에 가을에 1일 부흥회를 하려고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또 미국을 또 나가신대. 이분이 한 2년 비우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성도수가 몇천 명 더 늘어나 있으니까요. 겁이 없어지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큐틴이 나와서 이제 미국 사회 소개하느라고 그렇게 막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계시는데 아마 가을에 여러분이 한 번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1일 집회 요청을 좀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훨씬 더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일주일 코로나를 겪고 오니까 어딘가 좀 서먹서먹하고 비어 보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부 끝나고 아이들을 앉혀보니까 몇 명, 6명 뭐 이렇게 전사님 가시고 아직 반도 제대로 나눠지지 않고 어설픈 거죠. 새로 교사가 들어왔는데 반을 나눌 수도 없는 어설픈 구조예요. 교사를 누굴 넣고 누굴 빼야 되나 갈등도 생기고 여러 모양의 어설픈 것들이 어제 막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근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4일째, 5일째, 6일째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꽉 내 마음이 차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문제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바다에 잠긴 바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셔서 여러분,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 아침에 제가 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박경숙 집사님 하지 마시고 박베드로로 다 바꿉시다. 남베드로로 바꾸시고 손베드로 바꾸시고, 뭐 성은 냅두고, 그죠? 이름은 다 바꾸는 거예요. 류베드로 다 이름 바꾸는. 여러분, 저녁돌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감정의 노예 바다에서 호흡거리지 마십시다. 그냥 올곧게 참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니까요, 요동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혈기도 나고 감정도 상하지만 또 금세 하나님 저 요동 없습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 저 베드로입니다. 저 시몬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고, 단지 회개하는 거는 아내가 좀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특세잖아요. 다 올만한데. 그렇죠.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어제 강사가 한 분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그분이 금요일날 끝나신데, 금요일날 강사인데, 금요일날 이유숙 평원제기를 토요일날로 배치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중고등부 하실 분이 금요일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강사를 고르고 골라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강사로 또 섭외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 또 어떤 섭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중고등부 금요일이니까 아동부 중고등부 금요일날 이번에는 7시 합니다. 학원 하루 좀 빼세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 다 나눈 거죠. 기도하십시다. 51절 밑줄 칠 게 있네요. 51절 바로 그날의 밑줄입니다.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런 말씀은 바로 그날에 밑줄 치고요, 뒤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밑줄 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바로 그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위에 있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하루를 잘 지켜내시는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